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에스겔서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이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들이여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려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넷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망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다 같이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에스겔서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름의 날을 준비하라, 구름의 날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어느 한 나라를 벌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만약 애굽에게 벌 주시는 말씀으로만 이해하면 아이고 이놈들 이렇게 받을 만한 죄를 졌으니까 참 꼴 좋다, 잘 됐지, 그럼 이렇게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단순히 벌을 받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왜 애굽에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허락하실까? 우선 애굽이 왜 심판을 받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결정적인 문제는 애굽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었습니다. 첫째는 어떤 영향을 주었어요? 종교적인 우상숭배 영향을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우상숭배할 때 그 뿌리가 어디 나와 있냐면 애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의 기억이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유교의 문화, 또 불교의 문화, 또 샤머니즘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화가 우리의 사회에 깊게 뿌리내어 있어서 제사 안 드리고 추도 예배를 드리고 추모 예배를 드리면 무슨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무슨 어려움과 근심이 생기면 구술하거나 부적을 붙이거나 뭔가 샤머니즘적인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그런 이 생각은, 그런 마인드가 왜 생기냐면 옛날 오랜 기간 동안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그 역사상 뿌리 깊게 남아있는 유교 전통과 불교, 그 다음에 샤머니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애굽의 그 종교적인 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깊이 뿌리내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문제만 생기면 과거에 경험했던 우상숭배 문화가 고개를 쳐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은 단순히 애굽의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붙들고 있는 그 애굽의 문화, 애굽의 우상숭배, 이것들을 하나님이 끊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애굽은 정치적 외교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가스라이팅 하냐면 내가 너의 큰 형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네가 나의 품을 떠나면 누구를 의지하며 살래? 세상의 강대국을 봐라. 저들이 너를 도와줄 것 같아? 저들이 너를 보호해 줄 것 같아?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형처럼 마치 그들이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말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아수르의 어려움을 당할 때, 주변 나라의 어려움을 당할 때 애굽에 구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애굽은 도와줄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정작 도와줘야 할 상황이 되면 발을 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낭패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 외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수치와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하게 하는, 이는 굴욕적인 외교를 겪게 하는 이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게끔, 애굽만 의지하게끔 병들게 만드는 그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메시지가 지난 시간에 선포됐어요. 자, 그러면 그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날이 구름의 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름의 날이 어떤 날이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왜 그러면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 또는 구름의 날이라고 할까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권자로 오시는 날이 심판의 날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고 멸망받을 자를 멸망케 하시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날이란 하나님이 이 땅의 심판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주권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런데 왜 그걸 구름의 날이라고 했냐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이 구름이 잔뜩 낀 가운데,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구름의 날이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날이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너희가 재앙의 말씀으로 듣느냐 아니면 소망의 말씀을 듣느냐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다라는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아버지가 집안에 오랜만에 오세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해외로 출장 가셨다가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날이에요. 그러면 모든 자녀들은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아버지가 1년 동안 해외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리죠. 왜 기다립니까? 아버지가 그동안 카톡으로 이거 사줄게 저거 사줄게 약속했던 선물을 잔뜩 들고 오는 날이 바로 아버지가 돌아오는 날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자녀는 아버지가 돌아오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날 아버지가 사온다고 했던 그 약속했던 선물을 잔뜩 받을 걸 기대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이웃집 영식이는 그 아버지가 돌아온 날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호와의 날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시는, 내가 그동안 고생하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토록 가기 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 바로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날을 기다리겠습니까? 악한 죄인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벌받을 날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다렸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주님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날에 고개를 들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니까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 이제 벌받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메시지를 어떻게 듣고 있는지 내 영혼의 상태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나를 절망에 빠뜨리는 말씀만 이해한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절망스러운 메시지로 들리고 나의 죄가 막 계속해서 드러나는 삶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받고 구원받아 나의 죄가 예수 안에서 해결되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보혈,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인정하면서 주 앞에 엎드려 심판의 날을 두려운 날로 받아들이지 말고 심판의 날을 구원의 날로 기대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은 자들을 더럽다 칭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칭하시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기 원하시고 상을 주기 원하시는데 왜 사단의 참소에 넘어가서 나에게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 그분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죽음에 들어가서 숨으려고 하고 그분의 낯을 피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의 하나님을 피하려고 한다는 거, 아버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다는 거,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정상적인 자녀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가운데 자꾸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빛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어둠 가운데 들어가고 싶다, 나를 숨기고 싶다, 이것은 사단의 이끌림이에요. 여러분, 절대 어둠에 숨지 마세요. 차라리 주님의 빛 가운데 나타나서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게 차라리 나아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은 만 가지 죄라 할지라도 다 씻어주십니다. 만 가지 죄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주의 긍휼에, 주의 사랑에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나에게 구원의 날이고 여호와의 날이 내가 기다리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시며 주 앞에 나아가는 빛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보면 특이한 말씀이 좀 등장하는데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윗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애굽의 동맹국의 면모가 뛰어났어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동맹한 백성들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애굽을 둘러싼 동맹국들의 면모인데 이 사람들이 뛰어난 요새, 정말 철통 같은 요새를 갖고 있고 각기 용맹한 군대를 갖고 있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가 뭐냐면 애굽의 힘이 되고 애굽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지렛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도 강대국인데 애굽이 늘 의지할 수 있는 주변의 동맹국들이 즐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만 보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동맹국들을 봐, 나의 인맥을 봐.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들이 내 인맥에 있어, 내 네트워크에 있어. 너 나만 의지하면 내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힘을 네가 다 갖다 쓸 수 있어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라 하냐, 너 애굽아, 네가 의지하는 너를 붙들어주는 그 힘을 내가 하나하나 부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 열거하시기를 구스와 붓과 룻과 굽과 동맹한 백성과 섞인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의지하는 모든 의지하는 대상을 하나하나 꺾으시고 애굽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너를 붙들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너를 생존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으면 내가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애굽을 향한 말씀이 아닌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의 인맥이 꺾어졌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해요? 내가 복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깨닫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내가 만약 건강의 이슈로 말미암아 몸이 약해졌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질이 복이 없어서 나는 늘 질병과 연약함 속에 나는 이렇게 갇힐 수밖에 왜 없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건강이 꺾이는 것 같은 신호가 딱 온다. 그러면 내가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가 아무리 내 건강을 돌보려고 해도 내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감사하면서 주님께 엎드려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탱해주는 힘이 뭡니까? 자, 애굽에게는 구스와 붓과 룻과 다른 섞인 백성들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인맥, 돈, 자식들, 능력 있는 부모, 그 다음에 나에게 또 능력 있는 어떤 나의 인맥들, 이런 것들이 나의 자랑이요 나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지탱해 줄 수 없습니다. 능력 있는 부모도 언제까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똑똑한 자녀도 언제까지 내 곁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듬직한 내 남편과 내 아내 언제까지 나를 도와주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힘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뭘 설명하시냐면 너를 지탱해주는 힘이 하나가 꺾였을 때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빼앗겼던 힘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더욱더 허락되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 가지 힘이 나에게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의 힘이 나에게 부어지면 그것은 생명이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의 힘이 필요하지 신하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신하들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고 말하지만 왕의 한마디가 법이요 왕의 한마디가 모든 정책의 결정인 것처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탁하며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를 다시 보십시오. 내 인생의 부족함을 다시 보세요. 인맥이 결핍돼요. 건강에 좀 이슈가 있어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보지 말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고 의지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시편을 보세요. 우리가 시편을 성령 통독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봅니까? 시편을 보면 다윗이 무수하게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가족들도 나의 힘이 될 수 없고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욕을 해대는지. 시편을 보면요, 은혜로운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막 솔직하게 하나님, 사람들이 내 욕해요. 마치 초등학생이 학교에 갔더니 애들이 쑥덕쑥덕대면서 내 욕해요. 하나님, 나를 참소하고 나를 조롱하는 말을 저 입을 좀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 우아한 말씀, 아름다운 시어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속에 있는 말이 다 드러나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투정하며 끝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며 끝납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마지막 시편의 결론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결핍과 문제와 환난을 만났는데 그 만날 때마다 다윗은 항상 어떤 결론을 내냐면 나는 지질이 복이 없어요. 사람들은 내 욕만 해요.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요.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나는 혼자예요 라고 신세한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물질로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만 명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의 힘이 나에게 필요한데 하나님 그 힘을 나에게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만 명의 힘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만 사람이 줄 수 없는 능력을 그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결핍과 문제를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작정하셨어요. 궁핍과 결핍과 문제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과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길 원하세요. 그러면 나의 부족함만 바라보지 말고 그 부족함을 채우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볼까요? 9절은 뭡니다. 9절 말씀 한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애굽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이 정말 의지하는 우방이 있는데 그게 구스였어요. 왜 구스를 의지하냐면 구스는 나라도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만 문제는 이 구스의 수도가 육지에서 한 500m 떨어져 있는 섬에 있는데 이 섬이 천혜의 요새예요. 바벨론이 사실은 구스에 쳐들어왔을 때 구스를 다 집어삼켰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 구스에 왕이 숨어있는 성, 그 섬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 섬이 정말 철옹성이어가지고 15년 동안 공략했지만 결국 다른 땅은 다 무너뜨렸지만 그 수도만큼은 무너뜨리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나중에 누가 그걸 무너뜨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성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구스가 어떤 착각하냐면 염려 없는 구스,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철옹성에 살고 있다고 해서 점점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조심성이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준비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구스가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 멸망당하는 그 처음에 그 빌드업을 보니까 무엇이 문제였느냐? 조심성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 결국 구스는 타락하더라, 무너지더라, 스스로 자멸의 길로 걷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은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주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주의함이라고 하는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부지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저지르는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부지함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집중력이 흐려졌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는데 이거를 묵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말하는 구스의 염려 없는 구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는데 불구하고 이거를 묵인하고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전신승리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면 반드시 실수가 잦아집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신호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어.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있어. 그러니까 깨닫고 돌이켜야 돼. 지금 깨닫고 돌이키면 너는 회복될 수 있어. 만약 여기에서 계속 가면, 여기에서 계속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인생 살아가면 결국 재앙이 눈앞에 올 것이다라는 경고예요. 염려 없는 구스로 살아가지 말고 오히려 영적인 고민을 통하여 나의 영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나의 부주의함이 나의 일상의 상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가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 이어지면 그 습관이 나의 인생의 질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산 제품을 생각하면 어떤 인상을 하고 있어요? 불량품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중국산은 컵을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 컵 손잡이가 빠져. 물을 담잖아요. 컵이 쫙 깨져요. 옛날 중국산이 그런 이미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중국산이
중국 제품들이 그런 인상을 주는 제품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중국 제품을 잘 만듭니다. 최근에 중국의 전기차가 출시가 되는데 여러분 7분 만에 완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기차 충전을 하는데 7분이면 9분이면 완충을 한대요. 그 전기차의 전기차의 자동 주행 실력이요, 우리 한국을 뺨칩니다. 이제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석권하는 게 중국 차예요. 이제는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럼 우리가 비웃었는데 지금은 비웃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중국 정부가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불량품이라고 하는 인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주의함, 이런 실수를 우리의 삶의 상식으로 만들지 말자라고 계속 노력해서 질을 높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가 중국산입니다. 우리 한국의 BYD가 처음에 출시했을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저 BYD 중국 전기차를 누가 사? 라고 했는데 이미 2만 대가 팔렸대요. 엄청난 수에 팔렸습니다.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BYD를 삽니다. 왜 사냐? 가성비 있는 전기차이지만 굉장히 성능이 좋다는 거예요. 타본 사람들이 제가 자랑하는데 이거 지금 광고 아닙니다. 저는 협찬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왜 이런 말을 듣음을 드리냐면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은 부주의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을 극복하겠다고 몸부림치면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서 매일 실수해요. 말의 실수를 하고 행동의 실수를 하고 부주의하게 넘어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것이 나의 습관이 되지 않도록, 이 습관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데 구수는 어떻게 했어요? 염려가 없어요. 괜찮아. 내가 옛날에 방언하던 사람이요, 내가 옛날에 환상도 보던 사람이요, 내가 옛날에 이런 경로도 한 사람이요 라고 과거의 간증에 갇혀서 오늘날 나의 영적인 초라함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염려 없는 구수처럼 살아요. 이것을 꼬집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간증에 갇히면 영적으로 여러분 흐려집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어떠한 간증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오늘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 없는 구수가 되지 말고 조심성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무엇과 씨름해야 되냐면 나보다 강한 사람과 씨름해서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혁신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나와 씨름하세요. 나의 부주의함과 씨름하고 실수가 많은 나와 씨름하십시오. 요즘 제가 나이를 먹어가지고 우리 사모가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제발 기억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옛날엔 청명하게 설교를 하실 때 원고를 다 기억하셨는데 가끔씩은 원고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뭐라고 설교될지를 생각 안 나서 잠깐 머뭇거리는 걸 보면서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우리 사모는 알아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목사님에게 정말 청명한 기억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저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놓고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제가 50대가 넘어가고 50대 중반에 달려가다 보니까 하나님 옛날같이 20대처럼 40대처럼 막 펄펄 날아갈 때의 기억력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1시간 외울 게 2시간 외워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정말 예리하고 분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부주의하지 않고 실수가 잦는 인생이 아니라 주여 더 기도하고 더 배워지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저의 기도예요. 왜? 녹슬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아 없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녹슬지 맙시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녹슬어버린 인생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녹슨 백성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살아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달아 없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그건 세월의 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녹슬지는 않겠다, 이 각오로 기도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애굽의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 구름의 날은 저지먼트 데이, 심판의 날인데 그 심판은 죄인들에게는 재앙의 날이지만 구원의 백성들에게는 기다렸던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되면 긍정의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복이 될까를 기대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혹시 내가 의지했던 것이 꺾여졌어요, 내가 믿었던 구석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바로 그때가 누구를 의지할 때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여, 세상의 힘이 나에게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육신의 힘이 꺾였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나를 지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족함이 나의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주여, 하늘 창고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 창고의 신비한 보배와 보화와 은혜와 부귀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영적 분별력에 살아 움직이게 해주시어서 내 영혼이 녹슬지 않게 하시고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해주시어서 실수가 잦아드는 인생이 아니라 주여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